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통제받는 마음 마지막 시간인 5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우리의 머리를 놀리지 말고 일을 시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놀리지 말고 일 시키라고 권고하고 있대요.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은 감정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조용히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며 믿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바울이 우리에게 갈고 닦으라고 권고하는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성도는 영의 직관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글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드린 걸 들어보시면 이게 글로는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걸 그 글대로 행할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이 글대로 실제로 다 행위를 실제로 하려면 여러분들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 마음이 막 살만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사단 마귀 귀신의 그쪽 입장에서 볼 때는 그쪽에서 멀쩡한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 차려가지고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왜냐 그 사람 한 사람이 그쪽으로 가면 한 사람만 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제가 봐도 마귀가 그렇게 난리를 치지를 않을 거예요. 근데 왜 그 난리를 치고 그냥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넘겨뜨리고 잡아먹으려고 하느냐면 그런 사람이 영의 사람이 하나가 그 영역에 생겨나잖아요. 그 파급하는 효과가 엄청나게 파급을 미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영이요. 이건 정말로 더 크게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들이 철철철철 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전사가 되는 거거든. 영적 전쟁의 직접 전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저희가 감당할 수 없지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데 무슨 죄로 사단이 감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생명이 하나 생겨나니까 얼마나 난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질 않아요. 막 머릿속에 막 하고 얼마나 초기 때는 말도 못하게 힘들게 한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그대로 그렇게 살기가 쉽냐? 어려워요. 그 어떻게 하면 좋냐? 그냥 아무 생각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면은 그 박보영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던데 야 저 사람 그 사람 어떤 딴 사람 막 수군 대고 그래.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 당연히 물어보면 더 좋지만 안 물어봐도 그건 볼 것이 없는 게 남의 말 하는 걸 하나님이 하라고 했겠어요? 아니잖아. 거기서 빨리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그러면서 무슨 소리야? 마음을 내가 지금부터 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마음을 항상 하나님 편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늘 가져버려 하시면 아주 좋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 용어대로 한다고 그러면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딱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단도 절대로 못 들어와요. 괴롭히질 못해요. 여러분들 마음이 그냥 누수하게 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걸 파고 들어와가지고 막 잡생각도 생각나고 옛날에 막 억울했던 생각도 전혀 안 났던 것들이 막 다시 생각이 나요. 기억력이 살아난다니까. 살아나게 마귀가 한단 말이야. 마귀가. 왜냐? 옛날에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생각나시게 하겠어? 그럼 억울하면 가서 싸말하고? 그거 절대 하나님은 그런 거 그렇게 일 안 하시는 분이거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아, 이거 사단이 주네? 그러고서 예수 이름으로 저 명령해서 물리치고 이렇게 해버릇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제가 말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들이 솔솔 솟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그런 생각을, 저 잊어먹었던 생각을, 기억에서 없어졌던 생각을 다시 살려내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사단으로부터 생각이 난 것을 깨닫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벌이나 뭐 이런 모기가 이런 것들 딱 물을 때 피가 응고되지 않는 물질이 쫙 나간다 하더라고. 뭐 그게 저 모기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어떤 동물이 물면 박쥐가 그렇다는 것 같더만. 박쥐가 딱 물어서 피를 뽑아 먹을 때 그 물으면서 그 피가 응고되지 않는 그 물질이 나온대요. 그래야 쥐가 잘 빨아먹기가 쉬우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마귀도 그런 생각과 그런 것들을 살려내주면서 그걸 생각을 못하게 해. 그런 생각을, 이게 이거 이상하네, 이거 마귀가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나.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못할 수 있는 그 교묘한 그 저 주변에 냄새를 뿌리는 거예요. 냄새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런 그 조치 물질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 조치들을 하기 때문에 잘 못 깨닫고, 그래, 아, 그때 내가 그랬지, 그때 누구 정말로 내가 미워서 막 이렇게 해서 홀딱 빠져든다고요. 이런 성향, 이런 것을 사단이 계속 써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영의 사람 시작점에 있는 분들 같은 분들은 정말로 전투 중에 전투, 정말로 영적 전투를 해야 돼요. 해야지 영적으로 저 성장 성숙이 돼요. 영적 전투를 안 하면 성장 성숙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전투를 안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을 안 해서, 성장을 안 하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캐리어가 없어서, 전투한 복싱하면 뭐 50전 50승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싱 많이 한 사람일수록 2전이나 3전에서 2번 3번 싸운 사람이 50전 싸운 사람하고 이기기 쉽지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영적 전쟁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캐리가 붙어서 마귀도 쉽게 못 들어오고, 그때 이제 경험이 많아져서 예민함이 더 훨씬 예민해지거든.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속진 않는다고. 그러면서 영적 전쟁에 자꾸 임해서 넘어가야 돼. 반드시 그런 것들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가고 있다? 이거는 영적으로 영의 사람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다시 돌아봐야 돼요. 진정한 영의 사람으로 가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훨씬 고달퍼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저쪽으로 못 넘어가요. 그냥 여기 그냥 사셔. 그거 싫으면. 살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러분들 그걸 결정도 여러분들한테 주신 자유의지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그냥 사시면 그리 가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가는 길로.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건데, 그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지금. 그 삶에서 벗어나야, 에? 이 목사님이 혹시 그런 방송 보시면, 교회가 내 재산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 재산이지. 진짜 하나님 재산. 입으로만 하나님 재산이라고 하지 말고. 그 목사님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절대 아들한테 넘길 마음 없다고. 방송에서도 말하고 하시고, 방송에서 다시 리피트해서 들려주던데, 그리고 그 아드님 목사님도 절대 안 하겠다고 한 게 보름 전에도 그랬대. 근데 보름 만에 바뀌신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현실은, 현재 환경은 용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유튜브에 올라와서 조금 전에 봤어요. 이거 녹화하기 전에. 11월 13일 날? 12일 날인가, 13일 날인가, 왜 대예배 때 우임식을 아직 안 하고, 오후 예배 때 우임식 했다고 나오대. 교계에 대단하신 분, 어른 목사님들 이름 다 나왔디다. 그분들이 와서 축하했다고. 여러분,
그거 천국 가는 거하고는 아무 문제 없어. 그분은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해갈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고 할 대상도 아니야. 우리 그저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묵묵히 가면 되는 거예요. 옳으냐 그러냐는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직관으로 알게 해주시는 대로 각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정저기 하시면 직관 안 열리신 분은 성령님한테 물어보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반드시 사인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을 들을 수 있잖아요.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지요. 그건 이렇다 저렇다는 하나님 고유 권한이거든. 판단하고 정죄는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성경에 너희 권한이 아니라는 거요. 근데 왜 우리가 판단할까요? 할 필요 없어요. 그 문제도 저는 그래요. 그 참 본이 안 되는 거는 참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만 그냥 놔두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된다고 아무리 떠들면 뭐예요? 실제 권세를 가진 분이 하겠다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무서워해요. 하나님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하시던 것도 멈추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왜냐하면 그런 말을 안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성령님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여러분들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동일한 말씀을 듣는다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면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답 아닐까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한 사람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관계된 여러분들이나. 그건 우리가 할 일 아니니까 안타까운 얘기일 뿐이지요. 머리는 계속 겸손한 상태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 앞에도 뭐라 그럴까 회개도 했는데 이제 막 초기 때 이제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막 가면 이제 막 전쟁도 하고 막 전쟁하고 막 얼마나 센 영적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영적 전쟁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냥 안 계세요. 사탕을 막 주신다고요. 왜냐 그런 거 줘야 막 위로가 되고 힘이 나서 막 영적 전쟁을 또 하고 또 그게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자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 칭찬하시고 위로하시는 거지요. 말로 하면 말이 잘 교통이 안 되니까 말을 못하지만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막 기적 같은 일이.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까딱 잘못하면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까딱 잘못하면 내가 막 뭐나 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겸손을 잃어버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저도 겸손을 잃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막 그냥 우리 영성훈련 동기가 그때 57명이었던가 그런데 어쨌든 저한테 상담 안 받은 사람이 없어.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게 부끄럽고 참 죄송하고 하나님한테 책망받고 나서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 후로 영성훈련 끝나고 헤어진 후로 연락이 되거나 말이 되는 사람은 어쨌든 연락이 되거나 말이 되는 사람은 우선 그 말부터 먼저 했어.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래도 이제 상대방들은 다 양해하고 그러죠. 물론 그때 당신들 각자들은 어쨌든 분별이 안 되고 그럴 때 분별해 준 얘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이런 것을 했었는데 결과로 나중에 두고 보니까 영적 전쟁에서 초기 때 그냥 이렇게 해서 영의 사람으로 되기 시작해서 초기 때는 은사 능력도 많이 주거든요. 말도 못하게 부어주세요. 그때 지금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하고 어떠냐. 그때 입으로 다 날리지 말고 불어서 입으로 불어 다 날아가게 하지 말고 자기 영 안에 자꾸 그 주시는 은사 능력을 밑으로 넣어서 딱 내 안에 깔아놓으면 놨다면 엄청난 내공이 됐을 것 같아. 이 내공이라는 건 이게 다른 데서 써먹는 용어라 좀 이게 기독교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내력이라고 어쨌든 이 잠재 능력도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이게 굉장한 역량을 갖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다 저는 입으로 까발려서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은 것을 깨달았다고 제가. 많이 지난 다음에. 그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막 은사능력이 막 쏟아지면서 막 이때 왜 쏟아지냐면 그런 걸 줘야 사단 마귀랑 전쟁도 하고 이기거든요. 그냥 옛날처럼 아주 그냥 1살짜리 2살짜리 체력을 가지고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절대로. 그 체력 갖고는 사단 마귀랑 영적 전쟁하면 무조건 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그때 막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겨야 되니까. 무기가 있어야 이기지. 그래서 은사 능력도 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거를 이제 막 활용을 하면서 경험하고 체험이 막 쌓여가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진짜 내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네? 진짜 이게 꼼짝 못하고 도망가네? 이런 것들을 막 경험하며 체험하면서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이거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영적 전쟁이를 어떻게 이제 영적이지 않은 분들이 생각을 하냐면 이런 걸 영적 전쟁이라 그거 영적 전쟁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가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해서 교회 일이죠. 근데 자기가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해나가려고 하는데 막혀 자꾸. 그럼 이제 영적으로 딱 사단이 막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영적 전쟁이라고 말을 하거든. 아니요. 그거는 자기 전쟁이지. 자기 혼자 자기와 싸움의 전쟁의 수준이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건 정말로 사단 마귀하고 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하고 싸우는 거를 본인이 알아줘요. 영적 전쟁을 할 지경 정도 가지면.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다니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자기가 자기 계획대로, 그건 자기 계획이라고 안 하죠. 교회에서 계획하고 뭐 목사님과 계획했으니까 이거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러지. 근데 그게 다 자기 계획이야.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면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계획은 다 자기 계획인 거야. 그걸 하다가 걸리면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 그건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게 성령님과 관계가 열리는 사람이 되어서 나가면서 영적인 쪽으로 나가면서 부딪히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에요. 거기는 진짜로 사단 마귀가 정말로 해코지 하려고 막 덤벼들고 그래요. 꿈으로 나와서 하기도 하고 뭐 실제 삶에서 막 예를 들어서 평상시 아주 가까운 사람이 막 갑자기 뒤집어져 가지고 막 돌변하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돼요. 이상할이 많지. 그리고 그 사람 한참 있다가 내가 왜 그런지 몰라. 그때 미안하게 돼서 그래요. 그렇게 갑자기 막 그렇게 주변 환경을 막 확딱 뒤집어놔요. 평상시랑 전혀 다른 모양으로 뒤집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거 뭐 내가 차로 어떻게든 뭐를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탁 걸리면 영적적인 그거 말고 그런 거 아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영적 전쟁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람이라야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영적이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영적 전쟁을 해.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사람한테만 일어납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요. 육신한테는 육신적인 사람이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영적인 일이 나타나질 않아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아할 뿐이요. 그리고 자기가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뿐이요. 그거는 여러분 간단해. 그런 일이 나타났잖아요. 맨날 이 방송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님 이게 지금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맞아요 안 맞아요를 물어보라고. 성령님이 맞아 내가 하라고 한 일 맞아 이러면 영적 전쟁이 되는 거예요. 왜냐 영적이지 않으면 성령님한테 사인이 와도 사인을 잘 수신을 못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시거든. 근데 그것을 처음에 딱 줬을 때 딱 받아서 그때부터 그런 모양이라든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간에 교통이 시작이 되어져야지 영적인 다른데 미세하지만 연결선이 있어야지만 어쨌든 영적인 일이 나타나는 거고 영적인 일을 생각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 자기 수준에서 자기 영역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이라는 것을 확인이 되지 성령님으로부터 확인하지 않은 사람이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쪽으로 영적인 쪽 영역으로 가야 영적으로 전쟁이 되지. 영적인 영역이 저쪽 영역인데 여기 3차원에 딱 갇혀 있는 사람이 무슨 재주 영적 전쟁을 해요. 사단 마귀는 넘어와서 못살게 괴롭히고 하는 걸 할 수 있어. 그건 영물이니까. 근데 사람이 영적인 문제를 이 육신 영역 안에서 할 수 있다? 안 돼요. 영의 사람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돼. 영적 전쟁 그러는데 영적 전쟁에 대한 개념이 정확치 않게 육신적인 사람들이 뭘 알아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말한 거면 무조건 하나님이 말한 것이고 그 일을 하는데 걸리면 이건 하나님 일을 가로막네. 이게 이 마귀 이름이 못살게구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다 자기 생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을 하고 보면 섭섭하시게 생각하시는 분은 기도해서 성령님한테 물어보시면 확인이 돼요. 성령님 이거 지금 하는 게 지금 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건 내 그냥 개인 일이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성령님께서 하라고 허락하신 일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금방 나와요. 방법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교만한 생각은 은히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이 얘기는 글로 말 하나만 알잖아요. 교만한 생각이 좋은 길로 인도하겠어요? 교만한 생각이 어디서 와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잖아. 마귀로부터 오는 건 당연히 나쁜 거지요. 마귀로부터 와서 여러분 빌딩 100층짜리 산다고 그래도 그건 나쁜 일이에요. 100층짜리 사는 걸로 끝나냐? 마지막이 끄트머리가 항상 나쁘게 끝나는 게 마귀 사탄의 특성이에요. 잘 되지 막 휘황찬란하게 되지 뭐. 근데 마지막 가면 아주 어렵게 돼. 제일 간단한 예로 무당들 마지막 여러분 듣고 본 적 있어요? 무당들 마지막은 알려지지가 않아요. 왜냐? 워낙 비참해서. 비참하게 앓다 죽고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끄트머리가 다 나빠요. 그게 특징이에요. 사단 마귀가. 중간에 처음에는 막 휘황찬란하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다. 영에 대한 일은 하나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선적이고 거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모두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광대한 지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지나치게 높이 생각하여 자기 기만에 빠집니다. 이게 이제 자기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양이에요.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은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겨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물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기만적인 생각을 모두 떨쳐버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기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 뭐냐? 영의 사람으로 가서 영적 전쟁을 현재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쪽 육신적인 삶을 그러니까 옛날 맨날 똑같이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 30년, 40년, 50년씩 계속됐기 때문에 습관이 완전히 박혀져 가지고 자꾸 나도 모르게 일이 넘어와져요.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서 넘어오면 빨리 회개하고 저쪽으로 영의 사람으로 다시 마음과 생각을 다 저쪽으로 돌려놓고 또 일이 가면 또 돌려놓고 계속 이걸 하셔야 돼. 일이 오게 하는 게 누가 하겠어요? 사단이 자꾸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또 저쪽으로 물리치고 저쪽으로 가고 하는 일들을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전부 항상 하나님한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단 마귀로부터 공격도 훨씬 적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게 이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